부산 남교회 TV 신약의 맥 7번째 오늘은 교회의 시작 이런 주제로 같이 이 한 주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 주 동안에 교회의 시작과 또 성장과 그다음에 확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면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그 2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또 바울은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베드로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서로가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두 사도의 사역의 동일성, 이래서 베드로와 이 바울의 비교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 그것이 베드로는 오순절 이렇게 때에 성령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그의 사역이 본격화되어지는데 그때 보면 이들도 성령이 이 바울을 세워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또 바울도 14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고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나오고 또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환상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런 환상을 본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로 가라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인도함을 받지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에 대한 승리. 이래서 그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상당히 둘이 이렇게 동일한 그런 사역의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 볼 수 있지요. 베드로, 바울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거진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슷한 거진 같은 그런 구도로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로 나누죠. 예루살렘 안에서,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로 퍼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이런 지역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4가지, 5가지로 다양하게 나누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이제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그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BC 3년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50년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이제 70년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해까지입니다. 그리고 90년, 110년까지 했었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은 그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덜 있다가 50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2장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아는 이제 34년경에 이제 바울이 회심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47년경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다. 50년에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이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제 30년부터 34년 바울의 회심 이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 예. 성천의 의미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천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사실 성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가셨다. 예,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현현은 이제 이 땅에서는 없어지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늘로 갔다. 예,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됐다. 이 땅에 있으면은 제한되어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로 갔다. 그것은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항상 어디서나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옆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이 성천이 가지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이었던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성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또 영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갖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도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아주 수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자신들밖에 몰랐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이 1장 후반부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사도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한 명은 지금 자기 자리에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12명을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사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자기의 사역들을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순절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알고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시작해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이전에는 그들이 성령이 있었지만 그들이 택한 방법들은 무엇이었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둘을 세우고 이 중에 제비를 뽑죠.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부터는 기도하고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경험상, 그들이 믿는 바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란 무엇인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용어적 사용들이 되어 있고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의 역할은 첫 번째는 새로운 교회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되는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도적 전승을, 사도적 전통을 따른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역할의 가장 큰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도의 역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경험들을 나누는 자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직접 그 부활을 경험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제일 강조되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사도가 있고 그 외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사도가 주로 이제 사도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는 12명이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야고보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고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사도다 그렇게 칭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오순절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가 1장 15절에 보면 120명 성도들이 같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이 오순절은 77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77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이제 준 그때가 이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 전까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걷게 되어졌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삶의 디테일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실제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디테일, 내용들을 준 날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때 또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분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순절 이 순간에는 어떤 것이냐, 이제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임했느냐, 우리가 앞에 보니까 불로 임한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불 가운데서, 그죠? 그리고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느냐, 정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진짜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가 맞아?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 가운데 바람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현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 날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아주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성령님이 그냥 그 막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순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의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을, 그죠?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언어를 오늘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죠. 랭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를, 이 방언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언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말은 대단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오순절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바벨에 흩어졌던, 어떤 나눠졌던 그 분리되었던 그 모든 세계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바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이 버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버블에 버블되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버블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 바벨의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각각 그 아들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듣고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언어들이 이 14개, 15개의 나라, 각국에서 이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이 다 각각의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로 혼란과 그런 버블거림으로 못 알아듣는 나눠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졌다.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 땅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하신 위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으로 임했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그 바벨에 하나님이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오순절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이 땅에 가시적으로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공동체는 새로워져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워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목요일 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오순절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 되게 또 알아듣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